이제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 설교는 다음 주까지로 매듭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십자가와 주도권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좀 보십시다. 너희 몸은, 그래서 너희 몸은, 여기서 너희 몸 할 때 이 몸은 성도들의 각 개별적인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된 그 전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각자의 몸은 그 뜻이에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좀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6장쯤에서 이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그 각각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그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5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5장. 자,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1절을 잘 보시면 너희 중에, 여기 너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교회 안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뜻이에요. 심지어 음행, 여기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라는 언어가 파생이 되죠. 포르네이아, 이 음행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첫째 근친상간,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과의 접촉을 위한 신전 창기들과의 합법적인 관계, 그리고 간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녹아진 표현이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심지어 누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도 그런 음행은 없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세상에 그런 음행이 자리 잡기까지, 문화가 되기까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지경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일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왔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하반절에서 좀 볼까요?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하였다? 예, 취하였다. 이 동사는 한 번 하고만 범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빠져나올 수 없는 지배력이 되고 중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의 아주 천박한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내거나 끊어내거나 파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 절에 그것이 확인되는데 2절을 보십시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해져서,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이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학자들의 해석입니다만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범죄를 지속 반복적으로
천착되기까지 행했는데도 그 사람을, 그 행한 자를 제거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죄가 리더십 가운데 벌어진 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까지 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로 조금 더 넘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문화로 자리 잡았는가를 보죠. 자, 6장 12절을 띄워주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본문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반복되어 기록된 똑같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누구나 알고 있던 슬로건이에요. 구호입니다. 큰 익숙한 명제였어요. 여러분 이 슬로건은 하나 만들면 우리가 아주 명징하게 싹 머릿속에 들어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자꾸 오랫동안 지속 반복해서 일관되게 듣고 외우고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면 그 슬로건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배해요. 그거 보통 우리가 쇠뇌 당한다 그러죠. 이거 제일 잘하는 집단이 저 북쪽입니다. 그쪽에 이제 그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나라 전체가 슬로건이에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총폭탄이 되어 뭐 이런 거 아주 살벌한 문구들이 도시를 빼곡히 그것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진지한 궁서체로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섬뜩한 구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총폭탄이 되어 돌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특세 앞두고 슬로건을 꼭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 슬로건은 창세기 49장 22절 샘 곁에 신기한 가지. 어딜 넘었다고 되어 있죠? 담을 넘었다. 그래서 그 의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슬로건 하나 만드는 것이 철학을 담아야 되고 모든 공동체가 주목해서 따라야 될 명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을 오늘 현대적 의미로 좀 풀어서 다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이니까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맞는데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이 잘못 해석이 어떻게 경로를 뚫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가 하면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일단 이게 많아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어쨌든 돈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는 게 있는데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네, 죄밖에 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음란한 행위가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신전 창녀들과 합법적으로 몸을 섞고 그들이 각자 섬기는 우상 숭배로까지 이 음행한 일들이 맞닿아집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는 많은 문물이 오고 가는 위치이다 보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신지식을 굉장히 사모하고 숭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우상 섬기는 도시로서 명성이 자자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속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신학과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조류가, 사상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만들어 가진 명제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드린 제물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실질적인 신뢰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해서 교회 안에서 방탕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도층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졌을까요? 더군다나 유독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 은사가 유독 많았던 아주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현존하는 지상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녹아져 있는 종합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방금 5장에서도 살펴보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없었던 음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제 6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갖고 있던 뭐였다고요? 슬로건이었어요.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오늘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지점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상으로 그 드라마를 많이들 안 보셨을 나이인데, 그건 좀 중장년층에서 많이 봤던 드라마인데 몇 년 전에 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19금 드라마인데 TV 드라마예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못 봤죠? 야심한 시간에 했던 드라마라 못 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 불륜남이 자기 아내에게 대들면서 변명 겸 넋두리 겸 내뱉는 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됐죠. 사랑하는 것도 죄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도 죄야. 이게 사실은 이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정신사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세계에서도 이런 풍조가 절대 기준이 성경으로 경영되고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밀려 들어와요. 내 맘인데 왜 간섭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할 수 있으니까, 가하니까 할 수 있어요. 뭐 자유인데 뭐 신앙은. 그래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요. 그 외에 딴짓도 해요. 근데 자유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서서히 자기를 어떻게 하죠? 속박하고 자기를 지배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고 종속이 돼요. 그걸 우리가 얽매인다 그러죠.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이에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그것의 종로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 실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많이 벌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그 젊은이들 세계에서 술 문제, 뭐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마약보다도 이 중독성이 지독하다 그러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하는 도박 이런 것들. 얼마나 중독이라는 지뢰가 우리 청년들 세계에 웅크리고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는 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맞는다니까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종속이 되고 노예가 돼요. 얽매이게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자,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왜 갑자기 음행, 몸 얘기하다가 먹는 얘기가 갑자기 나올까? 이건 좀 문예적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무언가를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예를 들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음행의 문제를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비유입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은 그들의 잘못된 성욕을 음식으로 비유해서 무언가를 메시지화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음식으로 치자면 그 뜻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나중에는 패할 것이다. 그거와 같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또 오직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음행의 몸을 내어주고 원래 몸의 존재 가치는 그런 몸의 욕구를 채우는 음행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음행을 위하여 이 몸뚱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갖은 미디어를 통해서 더러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성적인 만족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처럼 그걸 자꾸 속입니다. 예?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는 내용들을 버젓이 그 저녁 시간에 틀어놓고 좌담회니 뭐 성상담을 한다는 둥 하면서 네 얘기를 들어보면 TV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 윤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시대를 그렇게 변호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성적인 만족이 인간의 가장 숭고하고 존엄한 가치처럼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설명들을 통해서 세상의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면 누구를 만족시켜야 됩니까? 내 몸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주님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이게 무르나 마나 쌀로 밥 짓는 얘기지. 에? 다시 우리 몸은 존재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얘기를 써놨는데,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누구를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데 이 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아니, 성경을 잘 보세요. 주는 누구를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하지만 더 근본적인 설명이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주님도 우리 없이는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도 우리 없이는 안 돼요. 이것은 서로 필요적인 존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약한 자의 능력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내가 큰 마음 써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이렇게 인심 쓰듯 큰 시혜를 베풀듯 그렇게 성육신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누구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에. 그러니까 후자의 해석이 하나님의 부성의 사랑을 더 극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에요. 내가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설명이거든요. 이런 아버지 봤어요? 에이, 내가 아버지지만 네가 어려우니까 내가 큰 맘 쓰고 한번 도와줄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지만. 아니요, 그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과정에서 어머니한테 수억을 벌어다 주고 안 그래도 엄마들은 그 아기의 웃는 모습과 아기의 그 분내와 이런 걸 보면서 엄마가 그 힘이 들지만 그 아기들 없으면 엄마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존재가 기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몸을 누구의 것으로 알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것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우리 13절에서 이렇게 13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라서 이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3부 때 저 찬양대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찬양대석은 컴컴해가지고 이 성경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다음 주부터는 띄우든지 찬양대석에 불을 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컴컴해가지고
잠자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내 말이 틀리지 않죠? 옳지. 옳지. 자, 19절을 잘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를 우리는 우리 몸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다, 아니다. 우리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절 전체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그래요? 영광을 돌리라. 이거 굉장히 좀 막연하죠.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띄워주세요. 여기 또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로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걸 아주 고린도 교회들은 그 가보의 검처럼 휘두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여기서 바울이 새로운 정의로 방향을 틉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 24절만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방금 제가 뭐 때문에 이 본문을 띄워드렸는가 하면 도대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오늘 이 본문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걸 사도 바울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닌데 이 유익이 누구를 위한 유익이어야 된다고요? 24절에 보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 또 덕은 개인의 수양을 위한 가치입니까? 대인용이고 공동체에서 필요한 덕목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공동체를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앞두면 뭐 준비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예민해지고 짜증날 일들도 많고 또 툴툴거릴 일들도 많고. 그런데 말이죠. 항상 공동체는 일과 결과가 우선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디 가더라도 일이 좀 허술하게 되더라도 사람을 깨가면서 비난해 가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생각해 보면 정확한가 하면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12월이 되면 앉아가지고 연말정산합니까? 넌 올해 수입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작년에 둘째 정리하는 거 봤지? 금년에 너 정리되고 싶어? 이런 가족이 있어요? 야, 좀 적게 벌면 어떠냐? 아유, 수고했어. 아유, 얼마나 고생했니? 등 두드려주고 격려를 해주죠. 교회 공동체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정말 무슨 사회단체만도 못해지는 겁니다. 딱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것은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 또 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성될 수밖에 없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진으로 팀으로 생활을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아무리 내가 갑자기 자다가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막 다시 잠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아주 기쌈찬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요즘 이런 표현 안 쓰죠.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다음 주에 주일날 가가지고 팀 모임 때, 집 모임 때 막 거품 물고 광분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근데 다들 뜨악 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단해야 돼요. 모든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때까지 그때는 스탑. 조금 더디하자. 서로 그 일이 안 돼도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해져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가정을 생각하면 일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속상하죠. 항상 그래서 내 속에 기특한 생각이 떠오를 때 밟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때 그 기특한 생각이 남에게는 부담이 되고 힘든 열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줘 우리를 기쁘시게 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갖는 주도성입니다. 내가 유보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절제되고 내가 지는 자리로 내려갈 때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주도성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사람 이야기는 사람이 다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놓고도 나중에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며칠 전에 며칠이 안 꽤 됐죠. 시간이 장례가 좀 며칠 전에 치루어졌는데 그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중 그 선생님 아침에 자전거로 그 10분 거리 병원으로 출근을 하시다가 코너를 도는데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냥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50대 아주 젊은 의사분이죠. 근데 이분은 잘 지원이 안 된다는 그 흉부외과 그 의사입니다.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지난 28일 이제 그 사무실 그분이 집무하던 방을 가족들이 이렇게 정리하다가 평소에 자기가 그 애용하던 만년필로 쓴 이분의 기도문을 가족이 발견을 했어요. 그 기도문을 영어로 된 건데 밑에 해석까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보세요. 저 내용을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얘기겠죠. 단순히 여기까지만 보면 이분의 참 신앙이 참 숭고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이 작고하시기 며칠 전에 그 아내와 사석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를 아내와 나눴다 그래요.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어.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야. 이렇게 아내에게 며칠 전에 마치 마지막을 암시하듯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번 장례하는 날 이분이 좋아하던 찬송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양으로 장례식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개인의 인생이지만 우리 평생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몸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 누구의 소유이기에 누구를 위해 써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프리카 남단에 가서 그 20, 30대 그 우리 교회 청년도 하나 만났어요. 선교사로 가 있는데 말라위도 아주 지독하게 못 사는 나라죠. 거기 가서 한 청년이 지금 단기 선교로 섬기고 있는데 모든 게 열악하고 모든 게 험하고 모든 게 핍절 상태에 있는 환경인데 그 기간을 또 연장해서 근무하고 또 연장해서 근무하고 거기에 그 아이들의 까만 구릿빛 피부 또 그 속에서 빛나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고 10년, 20년 이렇게 지내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언제 그만둬야 되나 이 참혹한 땅을 언제 떠나야 되나 하면서 10년, 20년 하루하루를 오늘이 이 사역지에서의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큰 도전과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모두가 선교사를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의사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 그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100을 맡겼던 하나를 맡겼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자꾸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그런 세속의 잣대에 속지 말고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평생 하나님께 선하게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